다 함께 요한 1서 3장 16절 시월의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세상에서 가장 높은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준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5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신앙생활을 한다, 성도가 되었다라는 말에 대해 서로 다른 정의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단과 교파에 따라 교리적 가르침이 다를 수 있고, 자기의 신앙적 경험에 따라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생활에 대한 정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다라고 하는 말에 대한 정의, 그 신앙생활에 대한 정의는 신구약 성경 어디를 봐도 동일합니다.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복음서와 서신서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느끼고 깨닫고 체험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용서받았다라는 그 감격과 감사가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에 보답하고 싶어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따라 행하고 싶어집니다.
예수님을 사랑처럼, 예수님의 하신 것처럼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절로 2절에서 강조한 것은 우리가 이른바 체면 때문에 사랑하거나 의리 때문에 사랑하거나 또는 도덕심 때문에 사랑하거나 눈치 보며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산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산다라고 할 때 대전제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렇게 서로 용서하고 친절히 베풀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강조한 내용이 바로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는 것의 아주 중요한 원리이자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리켜 우리는 자기 희생적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지 않고 인간의 사랑으로 사는 것을 자기 중심적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희생적 사랑을 하며 사는 사람과 자기 중심적 사랑을 하며 사는 사람에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차이점은 말입니다. 말을 하는 걸 보면, 말의 내용을 들어보면, 말하는 태도를 보면 그가 자기 중심적 사랑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인지 자기 희생적 사랑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9개의 동사를 사용하여 이 명령형 동사를 사용하여 우리에게 성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5장 3절부터 14절까지에 보면 총 9개의 명령형 동사가 나옵니다. 그렇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이름을 부르지 마라, 이름도 부르지 마라 이렇게 강조하고 6절에는 속이지 못하게 하라 라고 되어 있고 7절에는 되지 말라, 8절에는 행하라, 또 10절에는 시험하라, 11절에는 참여하지 말라, 11절에는 책망하라, 14절에는 깨어라, 또 14절에는 일어나라 이렇게 해서 총 9개의 명령형 동사가 나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중에서도 3절에 나오는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에도 보면 이런 말 하지 마라. 이것이 마땅치 않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래가지고 성도는 어떻게 말하며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총 6가지를 하지 말라, 입에 담지 마라, 이름도 부르지 마라 라고 하면서 강조합니다. 그 6가지가 뭡니까?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이거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그거 입에 담지 말고 그 이름은 부르지도 마라 라고 그렇게 강조하면서 성도가 할 수 있는 말은 감사하는 말이다, 감사의 언어다 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아놓고 밑빠진 독처럼 흘려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감사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면, 입만 열면 감사하면, 눈만 뜨면 감사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차곡차곡 쌓아놓고 그 필요한 은혜를 때에 따라 쓸 수 있는 아주 은혜 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변함없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살게 하느냐?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한 이에게 더 큰 감사를 주십니다. 별빛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햇빛을 주신다고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였던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그 말이 공감이 되는지 모릅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감사거리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5절에서 보는 것처럼 5장 5절에서 보는 것처럼 3절과 4절에서 강조한 그 내용은 왜냐하면 정녕 너희가 이것을 알지니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는 곧 우상숭배자고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그것을 상속받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5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 8절과 9절에 보면 우리 보고
빛의 자녀라고 하면서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도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빛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는 빛의 자녀답게 삽니다.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신 복음서의 내용처럼 예수님이 빛입니다. 참 빛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어둠을 물리치고 세상에 환한 빛이 돼서 밝히는 사람입니다. 빛에는 열매가 있고 빛에는 세상을 밝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빛된 자녀, 하나님의 자녀, 성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두드러지고 1차적인 특징은 뭐냐면 말에 있습니다. 말. 어떤 말을 하느냐는 곧 그가 어떤 사람이냐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말에는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경험, 그 사람의 가치관, 세계관, 인격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 내 말버릇, 말습관, 언어 습관이 곧 내 인격이고 내 존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에는 어떤 단어가, 어떤 말이 담겨 있나요? 제가 한국 사회에 살 때, 또 한국 사회에 다시 돌아갔을 때 참 가슴 아프고 속상했던 것은 너무 어린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거친 말, 험한 말, 욕하는 말, 저주하는 말, 탄식하는 말, 비난하는 말, 조롱하는 말, 폭력적인 말이 너무나 많이 배어 있었다는 겁니다. 저도 아마 그 사회에 살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영향을 받은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리고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입에 담지 말아야 된다, 이름도 부르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누추함과 어리석인 말과 희롱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일종의 죄악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보실 때 옳지 않은 겁니다.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의 입에 그런 말들이 붙어 있었다면 성령님께 간구하면서 성령의 불로 이 모든 것들을 태워달라고 요구하시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읽다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는데 그것은 바로 구약 성경 룻기에 나오는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 룻, 그리고 시어머니 따라와서 모압 여인이 베들레헴에 와서 살 때 만났던 보아스와 룻이 하는 대화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 성경 룻기는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말론과 기론이라는 이 일가족이 베들레헴에 살다가 그 사사시대 때 기근이 드니까 먹거리가 없으니까 모압 땅으로 이사 갑니다. 요즘 식으로 하면 이민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베들레헴에 있지 않고 기근이 있다고 피해서 모압 갔더니 그 결과는 결국 엘리멜렉도 죽고 말론도 죽고 기련도 죽고 나오미와 룻과 오르바라고 한 세 과부만 남지 않습니까? 시어머니도 과부가 되고 며느리도 과부가 되고 정말 불쌍하고 참 안타까운 가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오미가 1장 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 며느리들을 배려합니다. 나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 예루살렘에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댄다. 그래서 난 돌아가서 일가 친족도 있고 거기 가서 살 수 있는데 너희들은 원래 모압 사람이 아니더냐. 그러니까 가서 재혼해라. 이렇게 시어머니가 며느리들을 배려하여 사랑의 배려가 듬뿍 담긴 말을 며느리들에게 해줍니다. 저는 우리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대화가 이런 수준이라면 시부모와의 갈등, 고부 갈등 이런 거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옛말에도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고 말 속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고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과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태도나 자세를 보면, 쓰는 용어를 보면 그 사람의 심정이 어떠한지, 그 사람의 마음밭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나오미가 룻과 오르바에게 그렇게 배려하니까 말론의 아니었던 룻과 기론의 아니었던 오르바가 다 울면서 처음에는 시어머니를 섬기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마지막 순간에 오르바는 떠나가지만 룻은 16절 이하에 보면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내가 있고 어머니의 나라가 내 나라고 어머니의 고향이 내 고향이고 이러면서 정말 충성과 헌신이 담긴 존중과 배려가 담긴 아름다운 고백을 합니다.
저는 룻기를 읽다가 이 대화야말로, 이런 말들이야말로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감동을 주고 감격하게 하는지, 그 말이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지 룻기를 읽으면서 그 내용, 하나님의 역사심과 도우심이 너무나 놀랍지만, 그러나 나오미와 룻 사이에, 또 보아스와 룻 사이에 이런 대화들 속에 이미 그런 복과 은혜가 담겨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은 씨와 같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는 말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의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강력하게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것과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 강조하면서 왜 말부터 이야기하는 걸까요? 왜 말과 대화와 언어 습관부터 강조하는 걸까요? 그것이 우리 안에 내 속사람을 겉으로 드러내는 일종의 외적인 표현이 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말이, 우리의 입술의 언어들이 하나님의 말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언어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거친 말, 나쁜 말, 욕하는 말, 불평하는 말, 저주하는 말, 비난하는 말, 이런 말들이 다 사라지고 우리가 입을 열기만 하면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용기를 주고 힘을 북돋아 주고, 그러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살리는,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말이 감사의 말이라고 합니다. 이름도 부르지 말라고 했던 이 6가지와 비교하여 같이 4절에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어떤 것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고난도 감사가 됩니다. 고통에도 뜻이 있다고 깨닫고 주님 저를 광야훈련학교에, 감옥훈련학교에 보내시는 것에도 뜻이 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감사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매맞고 감옥에 갇혀서도, 빌립보 감옥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릴 때 지진이 일어나고 빌립보 간수가 구원을 받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말이 감사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는, 기도로 시작해서 축복으로 끝나는 정말 아름다운 입술과 그런 말들이 되셔서 이 자기 희생적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본받고 본뜨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은 역시 다르구나,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우리 모든 사람의, 그런 모든 성도의 입술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속사람과 인격을 주님께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셔서 저희들이 새롭게 거듭난 결과 하나님, 우리의 말들이, 우리가 쓰는 모든 언어가 주님의 마음을 닮은, 주님의 사랑을 담고 있는 그런 사람을 살리는 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